안녕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늘 함께 하시며 은혜로 복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해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어떤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에게는 그 손오공, 이 구름을 타고, 구름을 부르고 구름을 타고 온다든지, 또는 이렇게 신선들, 옛날에 이렇게 전설 보면 그 신선들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이런 모습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그렇게 신선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은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두 가지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데, 먼저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으니 사람의 모양을 한 그 형상, 그런 분이 옛적부터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여기서 이제 인자 같으니, 사람 같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7장의 내용 속에서 보면은 그 앞부분에서 이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그 속에서 이제 4절 큰 짐승이 나오죠. 사자 같고 또 곰과 같고 또 표범과 같고 또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이렇게 네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지금 이제 상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짐승의 권세와 달리 인자 같으니, 즉 하나님의 형상, 인자 같으니 사람과 같은 이 형상을 한 그 권세자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짐승들과 구별이 되어지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앞에 옛적부터 계시니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14절에 보시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나라를 말한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권세를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예언인데, 바로 지금 이제 요한은 지금 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있는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있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온 세상의 통치자로 하나님에게 그 권세를 위임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단지 먼 미래에 예수님이 그냥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의 통치자로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온 교회들을 또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서 그분은 계속 오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장에서도 보면은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경고 가운데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여전히 오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미 온 세상의 통치자로 위임을 받으셨고 그 주권을 지금 행사하시면서 교회에 또 이 세상에 이미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의 오심, 주님의 통치하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단지 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지금 현재도 통치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 그 통치를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있는 말씀, 7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스가랴서 12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스가랴서 12장에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래서 애통하는 그 찌른 그를 바라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절의 말씀도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칫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애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데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 하나님을 거역한 게 바로 하나님을 찌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찌른 하나님, 배반하였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에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회개하는 역사,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누구에게 부어줬습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어집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즉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이제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것은 1장 4절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계시는 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러니까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분에게서 권세를 위임받으신,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 앞에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고 또 그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장차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또 그것을 이제 장차 완성하실 것이다. 네, 이런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제 승천하셔서 멀리 계시고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신 거죠.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으로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권자이시며 또 장차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당시에 이 바로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서 또 그 당시에 정치인들 또 사람들의 박해 속에서 바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그 환난을 견디면서 또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또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또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에 주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느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말씀 속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며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에 흔들려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장차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